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앉으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이나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경과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죄가 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또한 질병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이 복된 심령들을 다 보내시고 그들이 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떨며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땅의 만민들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핍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 모든 이 세대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와서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나가서 이 나라가 주 앞에 철저히 죽지 아니하면은 해결치 아니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평신도로서 4개의 나라를 거쳐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 당시 그것도 포로된 신부로서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우리는 총리 한번 하려면은 탈탈 다 털려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개국을 거쳐서 총리가 되고 특별히 다니엘은 젊을 때 청년 때부터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채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줬어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다가 보니까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고에 들어가는 조선을 내려서 누구도 다른 세계에 주르라면은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자고에 집어넣기로 결단하고 인복을 딱 했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가 금방 포기가 되고 환경만 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백성들이 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걸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기름 부은 받은 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회표가 되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렵게 하는 이 대환란의 그런 말씀을 주께서 9장에 하신 거예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제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정 기도, 절식 기도. 아주 고기 같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철분도 없죠. 잘못하면 못 일어나죠. 90이 넘으신 분이 무슨 20일 단식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좀 간증 좀 하려고 해요.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40일 금식 딱 들어간 것이죠. 첫 번째는 모르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주님이 또 어떤 예언자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응답을 받았는데 은혜를 줄 테니까 금식을 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이 끝나면 대단한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했죠.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더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계속 예배드리고 새벽 5시까지 뛰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서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도망오려고 짐을 샀다가 또 우리 사모한테 제가 나 지금 내려갈 테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 청주 근처에서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뛰는 거야. 뛰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 금식을 하면 뛰고 이 금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갖고서 그렇게 딱 하고 짐을 다 싸놓고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응답을 받았대요. 내려오면 금식 못하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때 가장 많이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하느니라. 배고플 때마다 그 말씀을 3번씩만 하면은 배고픈 게 싹 없어져. 다시 힘을 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기대에서도 이 앉아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 뛰고 난리인데 막 날라가고 그래요. 저는 다 기대에 있는 것도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에서 머리부터 큰 바가지 한 바가지로 뜨거운 물 갖다 들어붙이더라고요. 이제 성령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져서 힘도 없던 제가 허리가 딱 펴지면서 힘이 생기는데 진짜 제가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 40일 금식도 제가 그런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낮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밤에 새벽 5시까지 뛰고 기도하고 일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안 하셔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속에서 음성이 다 들려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그것이 보여지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쓰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시킵니다. 다니엘 또한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이방 나라에 가서 말이죠. 비록 총리가 됐지만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늘상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자고 특별히 이때는 1차, 2차, 3차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많은 토지를 잡았죠. 70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또한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기반을 다 껐는데 이제 막 1차 기원, 2차 기원 하러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증축하고 건축하는데 이 사마리아 이 더러운 것들이 말이지 악한 영 역사에서 도베라든지 이런 사람들 역사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조선을 위해서 못하게 하고 말이지. 이 얘기가 올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때의 다니엘이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그런 엄청난 앞으로의 될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절식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신이 만져주시니 주님 만나자마자 바로 힘이 빠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능력의 주님 만나면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강한 빛이 비춰질 때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이제 일어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다가도 하나님께 힘 주시면 말이죠. 힘이 벌떡 일합니다. 그냥 밥을 먹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착각하면 말이죠. 무슨 뭐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러한 이 착각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방학에 21일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12시 거의 됐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축복하셨는데 그 힘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제가 차에 있는 돈을 다 치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오사리 저까지 왔어요. 청주까지. 저 현도에 가서 덜통에 담아있던 그게 뭐예요? 우거지 같은 거 담아서 김치국을 담아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뭐 금식해도 똑같습니다. 잘못 착각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다니엘은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제가 오늘 더 지금 말씀은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시는 우리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통해서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와서 내려가서 백부장을 만나라.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고넬료를 만나라. 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천사가 안 보인다는 것은 죄가 많고 악한 영들이 많아서 우리 영안이 다 가려진 거예요. 이걸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도 보니까 이 영적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 다니엘은 다 지금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히데갈궁 옆에서 고관이 한 나라의 가장 이 직위가 높은 이 고관이 딱 있으면 그 주위에 그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다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한 이불을 듣고 자도 성령의 역사하면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각자마다 이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구약에서 그래도 이 수준 있는 이 영혼이죠. 그러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메데아 바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러한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일어납니다. 헬라가 또 일어나고 그러한 그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막은 거예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메데아 바사로 갈라지는 것이고 다음에는 또 헬라가 또 일어날 것이죠. 그 다음에 노바가 일어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죄가 차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심판을. 이때 바로 뭐냐면은 사탄의 더러운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죠. 그래 그것을 지금 막을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천사가 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싸움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인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거기를 지금 응답받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먼 후회될 일이다. 이러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은 가정에서 막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열조들이 우리가 지었던 이 죄악들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공중에 이 세대의 영들이 다 막는 겁니다. 가문의 영이 막는 거예요. 또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러한 죄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역사에서 우리 국가의 축복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각 교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모두 들어가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이런 모든 죄악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만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능력의 그 역사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하고 전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자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제가 막힌 것을 뚫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계속해서 한 5시간 정도 기도할 것인데, 이때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을 다 걷어가는 것이죠. 이때에 가정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것이고,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또한 가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때, 승리할 때에 우리 앞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금 졸고 있어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놓고 내 자신을 놓고 얼마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들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능력의 천사가 오면 더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때 뚫어지는 것이죠.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 경배한 날부터 이미 천사장을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 모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회개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알지를 못하는 너무도 기도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저희가 모여서 합심하여 우리의 죄, 우리 열조들의 죄,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말미암아 이 악한 것 떠나 우리의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많은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